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좋은 나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후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히 인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아름다운 나무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나무는, 좋은 나무는 열매 맺고 아름다운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시다가 그곳에 열매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없으니까 너로부터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정말 이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자,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되지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열매는 어떻게 열립니까? 저절로 열려야 돼요. 저절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좋은 땅에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창조할 때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들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데 땅에게 명령을 한번 하셔요. 땅에게 뭘 명령하느냐 하면 땅에게, 가만히 있는 땅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도 동물도 흙으로 빚어서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무와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은 안 그래요. 그냥 뭘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땅에게 명령했어요. 자,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땅에게 그냥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10절, 12절에 보면 땅이, 이제 주체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씨를 만든 다음에 뿌린 것도 아니고 나무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게 명령했더니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땅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요? 땅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가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하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지만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열매를 가면. 근데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매를 적게 맺을 수도 있고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아예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맺고 안 맺고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뭘 얘기하느냐?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도록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그전에는 하나도 나지 않았던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러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허락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하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이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겠지만 국민이라고도 하겠지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대통령을 해할 수도 있고 또 있게도 하시고 그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국위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딱 하고 이것이 내가 이곳다 했더니 하나님 그 즉시로 말씀하셔서 그를 몇 년 동안 치매 걸리게 해서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걸리게 해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지 않으면 다시 회복시켜서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말씀의 토대로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느니라. 자, 열매 맺는 삶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번에 계속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구원과 영광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라, 이렇게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길가나 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말씀이, 씨가 곧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 가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심각한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을 듣지 못한다,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한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저신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집에 와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심판은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이렇게 하는데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줄 아셔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13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라는 것이 바로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오게 됩니까? 아버지 제사는 다 취해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근데 성경에 보시면 뭐라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에게 쭉 가다가 뭔가 충격을 받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삶이 각박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어떤 깨달음이냐?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깨달으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과 길가의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오늘은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긴 들어요. 여러분도 여기 다 듣긴 듣잖아요. 그렇죠? 듣긴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 뭔가 와닿는 게 없다.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나 종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서는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는 싹이 트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마귀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자,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누굽니까?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유레카 했다잖아요. 물속에 들어 등반의 그 무게를 어떻게 하나씩이나 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가 팬티도 안 입고 목욕탕에서 달려나가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뭔지 모르는 것은 어디 불행인 것이에요. 이건 수준과는 상관없어요. 못 배운 사람이나 보는 세상적인 지혜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학교 때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세상 지식 없다고 해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은 이 사람 평범한 범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왠 줄 아세요? 그 머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머리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었겠지.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든지.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서의 기자들 보면 기자나 또
바울이나 이런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여러분, 다윗도 시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게 연약해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기자들도 다 그래요. 서신서 기자들은 마가라는 사람은 올라당 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냥 목회자의 허물만 보면 말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한 말씀으로 들으니 그러하도다, 이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보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역사가 되는,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야,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받을 때 좋아요. 뭔가 기분 좋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의 형제들을 아는데 유다, 시몬 이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책망을 듣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 아들들이 우리 완전히 하지 못한 일들을 했을 때 그냥 한마디 하고 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참 미안하죠. 아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답과 아비를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엘리 시대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재물, 여기 불이 더 중요해요, 재물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은 드리자마자 그냥 다른 걸 모르고 드리겠을 거 아니에요. 드리자마자 그냥 불에 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둘이. 근데 아론의, 엘리의 두 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죽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직위를 박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엘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지 않은지, 기도하는지 술 먹었는지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런 제사장, 그런 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말할 때 그 말을 한나는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에 가서 더 이상 근심, 걱정, 수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과 결부를 시켰어요. 결부시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목회자가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격도 중요해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목회자는 바른 목회자는 별로 없어요. 뭐 저도 뻔하죠. 여러분 볼 때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도 우주선 다 떨어지는데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 성도들은. 변변치 못한 목사들 밑에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효자는 달리 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효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못된 부모 밑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잘된 부모 밑에는 효자가 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느냐?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나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나 같은 사람. 한나만 있으면 나라는 변화될 수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엄청나게 축복받잖아요. 총리만 제대로 돼도 이 나라는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총리예요, 총리. 국무총리. 근데 요셉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도자들.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교회 큰교회 목사님 책임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한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한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법궤도 빼앗기고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어요. 사사기 여러분 보시면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사사기가 점점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어. 그 어렵고 힘든 이 한나. 근데 이 한나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기 있는 곳에서 마음이 의로웠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말씀을 보니까 박근혜가 어떻고 위정자가 어떻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셔요. 차라리 그런 시간이면 그 은밀한 곳에 가서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건 다 가르쳐줄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박근혜는 어떻고 박근혜는 추종해야 된다 이런 파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박근혜가 너무 잘못해서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두 표로 확연히 갈라져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주관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좋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좋은 마음은 오직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고향 외에서는 인정받지 않음이 없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방 과부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이방 사람 남은 장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도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 아람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않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다 하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없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악신이 그에게 와서 그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뭐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죄의 종으로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백날 얘기한다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고 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마가복음이나 어디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오라고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 누구한테 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착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 씨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제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 말씀의 씨를 뭐가 가지고 간다고 하죠? 새가 가지고 간다. 새. 근데 이 새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악한 자라고 하고 여기는 마귀라고 해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씨로 거하면 안 돼요. 씨로 거해서 이 마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잘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뭐 하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깨달으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은 생각해보라. 말씀을 들을 때 좀 생각 좀 해라. 우리 생각을 안 하느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좀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무턱대고 그냥 타부시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 했나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얼마 전까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전하고 나서 오늘 무슨 말씀 전했어요? 좀 전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 듣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뭐 듣는 사람은 뭘 알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전한 말씀은 다 기억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집에서도 조금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 살 길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크든 작든 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것들을 어때요? 그거만 순종하면 돼요. 그거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도 와닿지 않는 것은 순종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때부터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좋은 마음만 가지면 돼요.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면 돼요. 착하고 선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하면 됩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못하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비유겠지만 우리가 좋은 땅 되려고 애쓴다고 됩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 돼요? 저는 막 쥐어짜서 막 어떻게 좀 마음을 좋은 마음 갖고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마음 안 보려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좋은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 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은 누가 얻겠느냐라고 하면 현숙한 여인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태어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누구에게서만 와요? 하나님께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찾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수관이 되려고 막 여기 가서 막 얘기학교, 결혼 얘기학교, 뭐 엄마학교, 뭐 어떤 상담, 심리학 배운다고 될 것 같아요? 뭐 교수라고 된 것 같아요? 심리학 교수라고 그런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어떻게 해서?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서, 너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새로운 마음을 내가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주신대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한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좀 가까이 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되에서 하나님 내게 좋은 열매 맺는 것으로 좀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냥 좋은 팥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정말 찌질이고 못났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땅에 씨 가진 열매를 내라, 심있는 채소를 내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밭에 여러분 마음의 명령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은 없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여러분 좋은 나무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